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서론을 보고 본론에 들어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리더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나라를 전거하게 되어 있고 그 나라를 다른 사람들 안에 세워갈 수 있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질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스템으로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이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든 질서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은 리더들을 통해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리더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를 지어가는 사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바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의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줄 아는 성도, 이런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습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습관, 성도가 살아가야 될 습관들, 성도가 살아가야 될 질서들, 성도가 열어야 할 길들, 성도가 가야 할 길들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것을 또 확장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도,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의인이란 체다카 이런 뜻인데 의인이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무엇이냐? 누가 의인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도라고 여기 오늘 말씀에 표현되어 있는데 공도라는 것은 그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은 리더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미가서 3장은 바로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느니 이것은 옛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 그 섬김 하나하나가 사랑이 되고 바로 그 사랑이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질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리더십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질서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야 되고 성도들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구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 신앙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나오자마자 내가 뭔가 어둠의 영이 뜬다든지 그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는다든지 과거에 내가 이미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었다든지 하는 삶이 아니고, 교회 오자마자 하나님의 믿음을 듣게 되고 사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구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교회를 왔을 때 그들의 어둠 속에 있는 질서가 있다든지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치유와 회복을 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것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싸움을 싸워줘야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질서를 가지고 싸워가야 됩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 안에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 것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나를 뛰어넘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그런 모든 그 구멍들을 다 말씀으로 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없는, 더 이상 나는 이것이 안 된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되면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공동체를 내 안에 믿음이 와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왔으면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멍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말씀과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믿음 안에 세워가며 가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런 믿음을
자꾸만 우리 안에 가짐으로 우리가 이러한 내 안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같아져야 됩니다. 동등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성취하고 함께 이루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오므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재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점점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는 이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거하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 질서가 우리에게 집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미가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것에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공동체는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무너졌고 백성들도 그런 부분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의 위험에 노출된 영적으로 위험에 노출된 것들을 지적하면서 너는 신앙의 재정비를 해야 된다. 너희 자신들의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된다. 지난주 세일 하셨죠? 재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너희 자신을 다시 돌아봐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들이 위험에 노출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더들은 어떤 것에 노출되면 안 되는가? 리더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나? 이것은 가정으로 가면 가정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정의 리더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이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여 리더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상태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공격의 상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의 질서 안에서 열려져 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삶에 오는 그들이 노예이든 종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약점을 잡고 그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상태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에 대해서 율법적 상태를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너는 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므로 그들이 종이든 노예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 그들이 바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초기에 그러한 질서 안에 모든
이스마엘마저도 그러한 질서 안에 그가 살아갔지만은 문제는 그가 그 조상 그 뭡니까? 그가 그 율법의 조상이 되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뭡니까? 알라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잘못된 질서를 가져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초기 당시에는 바로 그들이 비록 내쳐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그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잖아요. 바로 그 하갈이라는 여인 안에서 바로 이스마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 안에 율법이 그들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율법이 그들을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지자인 아브라함이 바로 보고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멘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래야 됩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아멘 하십니다. 제가 원래 아멘 목사입니다. 제가 이 초기 신앙 때는 항상 저는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막 불편해지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막 뭔가가 막 화가 나고 이런 여러분들이 질서가 온다면 그건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 어떻게 전하나 보자, 저 잘 전하나 못 전하냐, 저 오늘 왜 이러냐 전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아멘으로 받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키워야만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고 아멘을 하시고 아멘을 나는 쑥스러워서 크게 못한다 이런 분들은 속으로 아멘 아멘 속으로 하셔도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속에 있는 것이 또 겉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미가서 3장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 저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서 작은 리더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 나는 교회 앞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또는 나는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지자라면, 믿음의 나는 종이라면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다 해당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리더들의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1절에서 4절인데 거기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 이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우두머리들이 있잖아요. 백부장이 있고 뭐 십부장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 리더들이 있고 그렇게 다 있잖아요. 들으라.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정의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거기 1절에 보면 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정의는 바로 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꾸만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을 우리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짐으로 뭐가 남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남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마음이 남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뭔가를 자식에게 가르치고 나면 그 교훈을 들어요. 듣고서 나는 그냥 부모님의 교훈이다 하고 그치면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의 교훈이니까 부모님의 교훈을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부모님이 주시는 교훈을 소중하게 여기고 듣기만 하고 듣기는 듣는데 그 교훈을 주시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우리 안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야 돼요. 말씀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못 잡아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랬죠. 정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응? 하나님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을 더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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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내게 이루어지면서 제가 이 영성의 시간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안에 감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도록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미슈파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라서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가까이 있는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요셉은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모세는 이웃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시고 최초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는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가? 우리 그것을 봐야 됩니다, 먼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대하는 것과 그 뒤에 있는 나중에 리더들이 점점 그 안에 뭔가 마음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그들이 그 율법을 대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을 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대한 처음에 이 모세가 율법을 대하고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 이웃을 상담해 주기 시작했고, 그 이웃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풀어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준 게 모세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가진 다음 세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그 타락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 가운데 모세와 갈렙 같은 경우는 성공한 케이스이고, 그렇지 못한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는 하나님의 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그들이 결국 잃어버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사사시대로 빠져가는 300년 동안 사사시대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이웃에게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세워줄 줄 알아야 돼요. 이웃을 세운다고 하면서 그 이웃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웃을 세워가는 질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사단의 공격이 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멘, 내가 그 말씀대로 아멘 가리다, 하나님 나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이 반응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러한 반응이 나의 삶의 질서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안에 세우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견고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그 틈을 타고 계속 공격을 가게 되고, 그 공격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대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리더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말하기를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 마귀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은 뭐냐면 리더가 성도들 안에 공격해 오려고 하는 사단을 대적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피한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 리더들은 항상 사단의 공격을 불러오는 자가 되거나 사단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오히려 사단의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사단이 공동체를 향하여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내 리더십 안에 어떤 공격이 들어올 때 바로 리더는 그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것을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이러한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웃을 그 말씀을 따라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이끌어줘야 돼요. 우리는 말씀 밖으로 자꾸 나가서 내가 받고 있는 공격을, 그것을 우리의 이 공격 안으로 가져오면 안 돼요. 사단에게 구멍을 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리더가 회개함으로 풀어가야 될 매우 중요한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리더가 이러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그 결과 2절 3절처럼 해가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세원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을 가죽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이 말은 막 진짜 뭐 뼈에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는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괴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를 그 이웃이 고통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뭔가에 자꾸만 눌리게 만들고, 진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마치 중요한 것처럼 막 가져가면은 그 이웃은 거기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사람의 말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가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항상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듯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자 하는 말들을 우리가 서로 해줄 수 있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돌아보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정말 리더 한 명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를 저도 늘 느끼고 있지만은 좋은 리더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그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들도 보고 성도들 보면 사람에 대해서 막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상해요, 안 속상해요? 막 살이 찢어지는 것 같잖아요. 막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는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냥 말이라고 다 말하면은 그 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은, 이 미가 선지자의 핵심이 뭐냐면 리더들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지금 뭐예요? 멸망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남유다에는
그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똑같은 환경인데 믿음의 말을 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줌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유다가 그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더 한 사람의 말이 한 민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리더 한 사람의 말이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리더가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여서 넘어진다면 그 결과 2절 3절처럼 바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왕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지만 리더들은 이러한 질서 안에서 백성들을 세워가지 못하고 오히려 리더들이 더 타락의 길로 가고 리더들이 더 백성들을 공격하고 백성들의 것을 뜯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잘못된 그 미혹된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귀가 우리 인생의 귀가 뭐 철팔처럼 뭐 두꺼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귀가 철팔처럼 두꺼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귀라는 것은 아무리 두꺼운 귀라도 계속 뭔가를 얘기하면 이 귀가 팔랑팔랑하니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정말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52절에서 57절에 보면 그들이 전국에서 내 백성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함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리더가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그 자녀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고 그 넘어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자기 안에 생긴 영적인 구멍을 메우지 못하고 그들은 항상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 안에 구멍이 왔어요. 정말 가져서는 안 되는 이 영적인 구멍들,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극복해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러한 질서들을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영성의 과정에 있어서 제 안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삑딱하고 뭔가 하는 이런 구멍이 제게 사실이 있었어요. 저도 이 마음에 이런 구멍이 있다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게 액면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이렇게 잘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액면가 100% 들어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만 내 안에 내 판단이 일어나고 내가 잘못된 질서를 갖게 되고 그것들을 인해서 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것을 인해서 부모를 때로 향하여 잘못 대할 때도 있었고 또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친구들 내 관계된 사람들 인간관계 이런 것 속에서 그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대로 가지를 못하고 삑딱한 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런 삑딱한 마음들이 이런 것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것이 저에게 구멍이 돼가지고 제가 누군가를 정말 완전하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50%밖에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50%밖에 못 믿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말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마음에 결핍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를 잘못되하면 서운한 마음이 오고 저 사람이 뭔가를 좀 하면 괜히 마음이 막 괜히 비비 꼬이기 시작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성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위축되고 주눅들고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이 영적인 구멍들을 메꿔가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어요.
다른 사람의 많은 문제들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것을, 내 경쟁력이 그만큼 약했고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의 한계성 안에 그 구멍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는 저의 그 구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꿔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이 구멍의 작은 구멍마저도 제 안에서 메꿔져 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나를 축복하기 시작했고, 나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고, 나를 새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마음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영적인 구멍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시오. 결국 우리는 항상 다른 문제라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우리가 좋은 리더가 돼서 이런 구멍을 가지고 있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루고 성취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곤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니들이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처럼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쓰임받는 그 삶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도 리더들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줘야만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4절, 그들이 그때 백성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진다면, 하나님의 뭔가 서운함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면, 이것은 나의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파를 한다면,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죽어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잠자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하나님도 같이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충만해지면 하나님도 같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이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돌파해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리더들의 타락상을 통한 교훈입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거기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랬습니다. 백성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우리는 성도들을 일으키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늘 일으켜주고 서로를 늘 지켜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일으켜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성도들을, 바로 리더들을, 백성들을 유혹하는 리더들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유혹한다라는 말은 방황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리더들의 말로 인하여 성도들이 방황하면 안 됩니다. 리더들의 말로 인하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세워져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성도들을 항상 세워가려고 노력했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큰 교회가 돼도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교회라도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믿음으로 일으키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계속 무엇인가의 결핍과 부족함을 우리가 계속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세워가고, 그래서 그가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거기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랬습니다. 물 것이 있으면, 뭔가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이 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겉은 평강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질서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짐을 져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짐을 져주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이든 무엇이든지 자꾸 짐을 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짐을 덜어줘야 돼요. 우리는 은근히 겉으로는 뭔가 평안하고 뭔가 겉으로는 짐을 덜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짐을 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이제 영광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성도들의 마음이 가벼워지도록 우리가 목회를 하고 돕고 가야 되지, 성도들의 마음이 뭔가 무거워지면 안 돼요. 저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진 것도 가볍게 하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돼요. 가벼워지도록 해줘야 돼요. 응? 저는 뭐 흔한 말로 진짜 교회에서 끊임없이 뭐 작정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목회 지금 제가 30 몇 년을 했습니까? 목회 35년을 했는데도 한 번도 작정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이번에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뭔가 이렇게 뭐 해라 한번 한 적 그게 있어요. 그것도 어느 시간 안에 돼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작정하게 하고 뭔가를 하게 하고, 우리 이런 항상 서로가 서로를 가볍게 해줘야 돼요.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자. 응? 우리가 이걸 풀어가야지 않다. 기도로 풀어가자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와 그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자꾸 백성들을 무겁게 하면 백성들이 그 무거움을,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무거움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이게 북이스라엘은 리더들이 계속 그 백성을 무겁게 하니까 그 백성들이 무거운 거고, 남유다는 그나마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 미가서의 핵심은 히스기야 왕이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파하게 하고 사랑으로 지켜주고 보호하고, 이런 일을 히스기야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풀어주고 사랑으로 알아주고 이끌어주고, 이런 질서들을 우리가 리더들은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셀장님들, 남성교회 리더들, 여성교회 리더들 계속 뭔가의 이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짐을 주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성도들의 짐을 지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근본적으로 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교회가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가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는 평강을 외치지만 그 입으로 무엇인가를 짐을 주고 그것으로 결과에 인하여서, 그게 뭐라고 했어요? 거기 5절에 보면은요. 그 입으로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노다. 전쟁을 준비하면 안 돼요.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항상 사랑의 줄로 함께해야 되고 평강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맺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내시면서 나만 또 혼자 이게 독립적으로 개밥의 도토리처럼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가 교제하세요. 친구가 되어가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믿음 안에서 풀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 최종적으로 또 상담하고 이것을 할 거냐 말 거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질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렇게 가면서 전쟁하고 충돌하고 싸우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네. 전쟁이 없어져야 돼요. 네. 전쟁이 없어져야 돼요. 가정에도 전쟁이 그쳐야 되고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그쳐야 되고 아멘.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충돌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네가 옳으냐 저느냐 뭐 내가 뭐 하냐 너는 왜 그러냐 저러냐 이런 거 하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그 부분을 다시 또 돌아보고 생각합시다. 리더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응? 리더가 무슨 뭐 교회 안에 리더가 무슨 뭐 완장입니까? 응? 섬김이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목회자가 완장이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끊임없이 성도를 향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뭐 큰 교회가 뭐 리더십을 발휘해 가지고 뭐 어떻게 되었더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을 섬기다가 성도들을 섬기다가 그 삶을 주님 앞에 가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짐이 되고 힘들게 하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서 성도들이 밤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6절에 그러면 말씀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상을 보지 못하고 계시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와야 어둠 속에서 빛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빛이 있었는데 다시 어둠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요. 6절에 이상하지 못할 것이며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해질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낮이 빛이 가려지고 깜깜한 삶으로 가면 안 된다는. 계속 교회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터널을 통과해서 빛으로 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여기 이상이 뭐라겠어요? 이상을 보지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져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와야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내 심령의 그 모든 것들이 열리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이 마음이 밝아져야 돼요. 예.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이 또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 이 어둠을 완벽하게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다 반드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랬어요. 선견자, 주의 종이죠. 주의 종이 공경에 빠지고 수치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막 공격이 오고 대적해 오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목회자는 수치를 느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수치가 오면 안 돼요. 주의 종이 편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계속 주의 종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방탄조끼가 있어가지고 이 총을 탕 쏘면 여러분이 죽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저는 이미 죽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죽어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탁 치면 주의 종이 그것에 대한 충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의 종도 마음이 편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마음이 편해져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계시가 와야 돼요. 이 계시가 올 때,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향하여 들어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강한 말씀이 될 수 있고 포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입술이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닫히면 안 되는 것이에요.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리더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이끌어줘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돌파하자. 우리 이거 돌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작은 공동체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파하지 못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 돌파했어요. 지금까지도 돌파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돌파해 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파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리더들이 힘써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9절에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과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곱게 하는 자들에게 원하노니 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이 성령을 통해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굽게 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시라는 말인데 이것은 비틀어 버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우리가 바꾸는 그런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아라고 했는데 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해석이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항상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비틀어 버리다. 이 말 괴팍하다. 괴팍한 영, 순수하지 못한 영, 이웃을 괴롭히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이 때로는 부족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인격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인격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을 따라서 내 인격대로 어떤 것들을 확 비틀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질서를 따라서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확 비틀어버리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미스파트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리더들 안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속여요, 안 속여요? 속여가지고 그들을 그 궐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밀어내고 그들의 재산을 착취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자기 재산으로 삼아서 그것을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땅들을 부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토장농들을 부려서 자기의 이익을 착취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방향을 바꿔가지고 자기 이익으로 자기 인격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 상황을 바꿔서 해석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리더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미가서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남유다는 이것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과 그 안에 있어서 그 모든 말씀의 개혁과 이런 것들을 히스기야가 이룸으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개혁을 일으킴으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이 미가 선지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리더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며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왔으니
내 마음에 오도록 해야 되고 나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다. 이런 잘못된 질서는 잘못하면은 이 공동체, 이 가정 전체, 기업 전체,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을 피로 문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환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리더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기업이 조금 어렵다고 가정이 조금 어렵다고 그냥 자기 안에서 이런 질서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업이 일터가 축복받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신앙이 순수해야 되잖아요. 내 가정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리더가 돼야 되지. 자기가 조금 어렵다고 그것을 가지고 막 다 어려움을 막 그것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 성도들이야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누가 조금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 그 축복은 나에게로 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한 사람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돌고 돌아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요즘 뭐 마음이 조금 어렵다면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막 흔들립니까? 저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는 리더. 주님만을 향해서 가는 리더. 이게 좋은 리더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두머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로 엄청난 심판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미가서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정말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여 결국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100년 동안이나 그들의 삶에 임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리더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며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리더십이 발휘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통해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